네, 오늘은 단순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하길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의 길인 이 단순한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고 더 말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단순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요. 순종은 사실 많은 조건과 또 많은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신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은 제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항목, 덕목이다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뭘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단순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먹어서 흡수시키고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삶의 자리가 쉬웠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유다가 망할 때 2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1장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도 사실은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런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은 순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단순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흡수해서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니까 3절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안에서 깨달아졌을 때 에스겔 안에서 그 말씀의 의미 또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그에게 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말씀의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훈계, 책망하심이 사실 가득 들어 있었던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텍스트로 봤을 때는, 문자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달 수가 없어요. 네. 너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책망하신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었을 때 달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꿀이 단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영적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순종을 하기 원하신다면 2026년에는 여러분 꼭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가볍게 보는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더 깊이, 더 음미하고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단순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절에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전하는 대상이 참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너의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늘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이 특수한 환경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항상 호의적일 수는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전한 말의 의미를 깨닫고 네가 그것을 아무리 그들에게 전하고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마가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마가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의 생각이 닫혀있고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근데 이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정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설명을 드리면 그들의 의지, 그들이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의지가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의지가 굳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그들의 의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령 그렇게 완고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전한다 해도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일부러 그것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에스겔이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이에요.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의 반응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티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안색이 변하는 것 같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악한 사람들의 그 딱딱한 마음보다 더 강한 마음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자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우리에게 담겨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말하고 전하고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기서 더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반응하든지 반응하지 않든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보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열든지 아니 열든지, 너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고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특세 둘째 날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는 것에서 멈춘다면 우리 안에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고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는 삶,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단순한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운 이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고 고하는 인생, 삶으로 보이는 인생이 됩시다. 3번째로 사람들의 반응 여하에 흔들리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고 비추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는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자막에 뜨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